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모인 그 발걸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바른 걸음에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하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은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한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몇 날이 못 돼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 받을 거를 예비하거라. 그래서 120문도,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르러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휘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고, 그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로마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도,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 오순절 명절이라고 해서 이제 세상 방방곡곡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이 각자 자기의 본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랬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져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하게 되느냐, 이렇게 막 와글와글 떠드니까 그때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편의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읽으면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살리면서 그 요점을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베드로가 돼서 여러분의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술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원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신 것은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로 이제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시대가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대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고요. 이거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뭐예요? 성령님께서 임한 걸 보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 다른 말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대는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열어졌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고, 이 의미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모였던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제 부르짖었고, 그때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권면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독한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극히 평범한 복음으로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한 큰 전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게 구원이고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게 구원이고, 이 오병이어가 수천 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뻥튀기가 됐을 때 구원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로마인들을 무찌르는 게 구원이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영광과 영화를 차지한 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원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구원을 생각하죠.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나? 명문대에 가거나, 좋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그러한 지위를 얻었을 때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얘기할 때 세속적인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거를 구원으로 생각하기 쉽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구원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이전까지 베드로의 행적,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로마인들을 무찌르는 거, 이스라엘이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변화돼서 구원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구원은 로마인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산의 진미를 철 따라 먹는다고 해도 함께 사는 아내가 철천지 원수면, 진짜 높은 지위에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있다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을 왜 하고 나오는 거죠. 얼굴을 보면 먹었던 밥알이 이렇게 막 서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지옥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고통이고 불행이고 저주 아래 갇혔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서, 말하자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노아의 방주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졌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은 저주받은 삶일 수밖에 없다. 이미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옥에 살고 있는 거죠. 바로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다가 뭘 얻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상태. 기쁨이 어디서 와요? 내가 뭘 소유한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지옥을 살았는데 화해를 한 거야. 와이프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때 그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아가 엄마랑 3일 동안 떨어져 있어서 엄마가 없었어. 그러다가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 하고 달려갈 때 그 심정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뭘 얻었어? 뭘 받았어? 앞으로 뭘 병이 났거나 뭘 얻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영혼에 고동이 일어난 거죠. 완전히 격변하는 기쁨으로,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돼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는데 이젠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겠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했을 때 속에서 솟아나는 영혼의 떨림, 기쁨, 행복, 희열,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거고 존귀하게 해주실 거고, 그리고 뭘 해주실 거예요? 천국으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해주실 건데, 사실은 그거는 둘째 문제고, 기본적으로 구원의 기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다 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남편이 돌아오고, 엄마를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안아주겠다고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마음에 고동, 떨림, 흥분, 희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그래서 헌신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살라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들이 구원의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가 없어졌어요? 있어요. 아직도 로마는 압제를 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고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함몰된 나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마음의 기쁨을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것 사실은 뭐에 지나지 않아요? 흉내에 지나지 않아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것이 내 영혼의 떨림을 그래서 내가 영혼이 고동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 희열이 그의 인생을 막 이끌어가는 상태를 우리는 복음이라 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을 확 하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그의 신학적인 사고가 성장했다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것이 고백되어진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던 거죠. 회개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 속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오순절은 전통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구원의 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문자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즉 마음을 주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거죠. 신앙은요,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일 것을 기대하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동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고동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 복음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